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은 하지만 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리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기에 오늘도 주님 존전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사오며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전의 이전의 모든 문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뜻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린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미흡하지요. 우리의 고백과는 달리 참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날마다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잘나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뭔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샘플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또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놀라운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교만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심한 전쟁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전황으로 보나 전술적으로 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를 보거나 이스라엘은 도저히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옛적 다윗 때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이전에 기드온 때에도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로 10만 명의 아람 군사들을 무찌르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 그냥 그 옛날에 있었던 그냥 신화적 이야기야, 이렇게 넘길까봐, 그렇게 넘길까봐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주변의 나라들을 무찌르러 가면서 영토를 확장했던 그때에 그냥 옛날 이야기지 뭐 라고 그렇게 무시할까봐 하나님께서 1950년, 60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아람 군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숫자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람 사람들이, 주변의 아랍 국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수천 명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버리셨습니다. 이게 60년 전 일입니다. 60년 전 일입니다. 먼 옛날 2000년,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 시대에 너희들은 봐라. 아무도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대단한 줄만 압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나라의 어떠한 계획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그 뜻과는 상관없는 한 개인과 한 집단의 욕심이 오늘 인류를 이렇게 지금 발목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그 이스라엘은 겸손해져야 하죠. 이스라엘만 겸손해지면 됩니까? 아니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정말 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고 붙들어야죠. 왜? 그런 일들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뺐습니다. 가져가. 또 옮깁니다. 또 옮깁니다.
몇 번이나 자기가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면서 빼앗습니다. 그런데 놀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왕과 함께 와서 이삭하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평화의 조약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이삭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가져라. 그래. 난 또 파면 돼.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그랬더니 블레셋,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철천지 원수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때 이삭이 교만했더라면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8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라고 매달릴 때가 있다라고 스가랴서 8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은 그 겸손함 앞에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순환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발끈하고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 모독을 당했을 때에 함께 공분해 줘야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공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놓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 여자 전 국회의원이죠. 재정기획부 장관에 뭐 이제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 여인이 좋다고 해서 진영을 넘어서서 이제 장관에 하려고 청문회를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온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그 표독스러운 소리. 야, 너 한국말 못 알아들어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그 젊은 청년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지금 거기서 떠나면은 다시는 그 국회의 보좌관에 들어올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사자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고 얼마나 그는 정말 좌절감에 휩싸였을까. 우리 온 국민들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뭐 했어요? 다 공분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다 공분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장관에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임명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일에는 다 공분합니다. 또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 낙심이겠습니까?
야, 넌 끝났어. 넌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너는 그런 능력 가지고 뭐 하겠어? 이런 소리 듣는다면 낙심 안 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은 이 소리 들으면은 어떠실까요? 화가 날까요?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까요? 너 끝났어. 넌 바보야. 넌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아마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넌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뭐 실감 나고 막 화가 나고 뭐 하십니까? 사실 어느 말이 더 지독한 말일까요? 넌 끝났어. 너 그 실력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 소리가 더 치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너에겐 구원이 없어. 넌 구원받지 못해. 이 소리가 더 치욕적인 말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아직도 뭐가 그렇게 감이 안 오십니까? 그 감각이 우리에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서도 너 같은 것 구원 안 하셔. 이 말이 더 무서운 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에는 별로 그런 반응을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영적 감각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발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고 내 피부에 와닿고 내가 거기에는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둔하다 보니까는 너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은 너 구원 안 하실 거야. 이 소리에 아무런 뭐 그게 당장 뭐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사는데 큰 뭐 그렇게 나에게 좌절감을 줄 만한 그런 소리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들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에겐 구원이 없어. 많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에 다윗은 큰 시름에 빠집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일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함축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치욕적인 말과 함께 영적인 문제까지 지금 함께 건든 것이죠. 너 이새의 아들 아니니? 너 이새의 아들 아니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에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새의 집안에서 무슨 분깃을 얻겠느냐 하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새 집안에서 지금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문제까지 함께 건드리는 말이지만 세상 쪽으로도 야, 이새의 아들 주제에 네가 왕이라고? 너 지금 쫓겨다니잖아. 너 지금 사울한테 쫓겨다니잖아. 너 겨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잖아. 이새의 아들 주제에 네가 무슨 왕이라고? 네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있지 않아 너? 그런데 네가 왕의 행세를 해?
넌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으셔. 다윗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치욕적인 말보다 더 치욕적인 말을 지금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라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는 가장 치욕적인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없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네가 이새의 아들 주제에 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너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인정 안 하셔. 너 바보니? 너 한국말 못 알아들어? 이 한마디에 한 청년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면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까지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넌 끝났어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비하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별의별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영적인 부분까지 함께 생각하며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서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아픔과 내 서름과 나에 대한 모독을 공감해 줄 때의 힘이 나는 세상적 그러한 감각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오히려 상처난 데에 소금을 더 뿌리듯이 더 지독하게 나에 대해서 욕할 때에, 과연 다윗은 그때에 어떻게 일어섰는가? 다윗,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겪는 아픔이 되어야 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그는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몇 번 제가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락과의 전쟁에서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6.1 전쟁에 외신들이 다 달라들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뉴스였습니다. 그때 나윈 장군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애꾸 아시죠? 애꾸, 나중에 총리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그때 이제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딱 마이크를 대고 이제 더 이상 버틸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전쟁을 어떻게 끌어가시겠습니까? 이 다윈 장군이 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다 놀랬습니다. 야, 핵무기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다윈이 시편 121편 1절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시를 암송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편 121편 1절 2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0년 전에 전 세계의 방송에 나간 내용입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탱크들이 다 부셔졌고요. 그렇게 많던 이집트의 비행장이 완전히 초토화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그 조그만 경상남북도 합친 그 크기의 그 이스라엘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그 엄청난 무기를 자랑하는 아랍의 모든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현실이 내 삶에서 꽃피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객관화,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주변의 현상,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대적자들은 다윗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힘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이 나기, 불끈불끈 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저들을 왜 두려워하랴? 나는 두렵지 않다. 일어났습니다. 무찔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다윗의 믿음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안이 깜깜할 때 우리는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거 뭐 어디가 부딪힐까 뭐 할까. 그런데 불빛 하나만 딱 있으면 나를 가로막던 거 그대로 다 있어요. 뭐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죠. 그 불빛 하나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 앞에 있던 물건들이 치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빛 하나 때문에 나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들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꽃피어 나가야 할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는 받았으니 그 빛을 비추면서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상황이 천만인이 두 손 들고 물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이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객기를 부렸나요? 다윗이? 그는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행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고백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앞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추니까 피할 길이 보였고, 넘어가야 할 길이 보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더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구원은요, 내 상황이 바뀌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확률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저주하고 너를 욕하고 너는 끝났어,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퍼붓는 저 사람들의 말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욕먹을 만한 짓 했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늘 너는 이새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왕이야, 그런 말 들어도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사탄, 원래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사탄이 직접 역사하겠습니까? 네. 항상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렇게 넌 끝났어, 넌 더 이상 안 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정죄예요. 야, 그러고도 신자냐? 야,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 소리 너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이 말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그렇네.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제가 관련 성경 구절에는 넣어놓지를 않았나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는 우리들인데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죠. 그래도 또 살다 보면 누가 하는 말에, 누가 뭐 하는 일에 발끈발끈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꼬투리를 자꾸 우리에게 정죄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날마당 눈물 흘리며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그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선행, 내 열심, 내 어떠한 지식과 그 지혜로움,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못났고 가진 것 없고 미련하고 세상이 넌 끝났어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모든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맨 마지막 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로 끝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서도 교만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헛된 열심이었지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만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스님도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온 천하 만민이 다 아는 구절이지만 왜 구원받을 자의 수는 왜 이렇게 적을까요? 아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으면 겸손해져야 되고, 겸손해질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옵소서 해야 할 터인데 교만해지니까 더 싸움이 극렬해지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을 다 듣고 외우고 있어도 아무런 내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넌 끝났어 라는 소리 들을 때에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막 다시 잡아가려고 큰 먼지를 날리면서 막 뒤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털렁 내려앉았어요. 끝났다. 끝났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홍해예요. 구원할 방법이 그 당시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끝났다 하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끝났는가? 더 이상 방법은 없는가? 더 이상 일어설 그러한 힘은 내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가? 낙심할 때에 다윗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삶의 현실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맴도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안에 객관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녕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전 이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로서는 방법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만 있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지고 온 한 주일도 한 주간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